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절대 명령으로 듣고 그 명령이 나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이루었다라고는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된 최후의 축복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되지 못하면 결과는 그 죄값으로 절망적인 날이 옵니다. 신앙생활에 철이 안 들면 성경에 무슨 말씀을 기록해도 첫째는 그 내용이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데 기한 것은 어마어마한 실수요. 그 실수의 결과는 비참한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겠죠.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또 두 번째,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그러면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귀신 쫓아내는 일인데 나는 천국에 가겠죠. 예, 또 말해요.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사람들이 다 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았는데 나는 그럼 천국 가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주님에게서 떠나가면 갈 곳이 어디요? 시작. 네,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까지 알아요. 지금 내가 바로 주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일
현재성의 목소리다. 이건 인정을 안 해요. 설령 인정을 해도 나하고는 말로만 이론으로 인정하지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본문 지금 두 번째 설교합니다. 지난번에 하고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가르쳐 줬어. 그러면 선생님 그러십니까? 선생님, 왜 선생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아니 그것도 장로들이 왜 죽여요? 제사장들이 왜 죽입니까? 서기관들이 왜 죽입니까? 근데 주님이 그 큰 능력 가지고 아니 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에게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는 이해가 안 가니 더 깊이 좀 일러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들었으면 좋은데 자기 상식, 자기 지식, 자기 생각대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건방지게 한갓 오부같이 못난 것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웅장한 창조자의 말씀이요 절대 권세 있는 말씀이요 하신 말씀은 자기 목숨이라도 십자가에 매다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반문이 없어. 나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는 그러지 말래. 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뒤에서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돌이켜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 이 사단이라고는 말은 주님이 자기 제자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의 언어요 단어요 그리고 어떤 그 명사 같은 얘기인데 사단아 응? 이 사단적인 행위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본인은 몰라. 이 사단이 뭐냐? 하나님께 구태타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가로막고 반대하고 이 사단 역사요. 그러면 그 순간에 베드로의 사고는 사단에 사로잡혀서 베드로 자신이 사단이었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가진 상식이나 현장감 속에서 주가 죽을 수가 없고 죽어서도 안 된다고는 자기 실리 측면에서도 죽어서는 안 된다고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위한다는 것이지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뜻밖의 자 베드로야 그래도 네가 내 편이다 제일이다 그럴 줄 알았더니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더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 이게 사단이라냐.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넘어지시겠어요? 안 넘어지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나는 가서 죽어야 되는데 네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내가 안 죽을 때, 죽으러 온 내가 안 죽으면 넘어지는 거 아니요? 그거 졌다 이 말이요. 그분은 죽으러 왔다 이 말이요. 그리고 바로 말씀하시기를, 너 사단의 행위가 뭔 줄 아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응? 네가 나를 사람으로 보냐? 네가 사람이지. 그런데 어째서 너들의 안위를 위하여 나로 출세하려고 들고 나로 먹고 살려고 들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뭔가 세도를 잡아보려고 하는 그 수작, 나는 너들에게 그것 주러 온 사람, 온 데가 아니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어. 너도 꼭 받아들여야 돼. 너도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 이 말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사단의 역사라고 하지 않죠.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집에 엄청난 아버지의 핍박이 오니까 예수를 잘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예, 이웃교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요. 우리 어머니한테, 아주머니, 참 집안이 이렇게 세상 말로 쑥대밭이 되고 세상에 농사철에 농사도 안 짓고 그냥 주야장창 그저 아침부터 그냥 저녁 때까지 싸우고 저녁 먹고 또 밤새도록 싸우다 지치면 자고 일어나다 조금 있다 또, 이게 할 짓입니까? 그러니 아주머니께서 그저 바깥으더니 말하시거든, 조금 듣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것 같지. 신앙생활은 하는 척하는 게 아니야.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응? 하는 척이 어디 있어? 응? 예, 이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몇째 동생인지는 몰라요. 예, 이렇게 덩어리다 오부시고 우리 동네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 댁으로 이제 가요. 저도 엄마 손잡고 이제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시골에서 농사짓고 잘 살지도 못하는 분인데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일은 굶어도 해야 속이 시원한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항상 이 100개가 다 주님 것이고 10개가 다 주님 것인데 내가 10분지 1만 드리기는, 물론 10분지 1은 하나님 것이라 드려야 되겠지만 최소한도 하나님의 요구를 뛰어넘어서 10분지 2에서 10분지 3은 드려야 내가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 허락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네, 그 집으로 갔어요. 지금도 눈이 어렸을 때 아주 눈이 소년합니다. 어머니 손잡고 갔으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이나 됐겠나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가니까 그 집사님이 마당에 뭘 이렇게 멍석에 널어서 곡식을 말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서 그 집 기둥나무 옆에 딱 걸터 앉으시더니 하는 말이, 집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나 그런 소리 처음 들었어. 어머니한테 참 힘들어요. 그러더니 집사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우리 어머니가 물어.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번민하며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곡식을 말리다 벌떡 일어서시더니 하는 말이, 한 집사님, 죽음은 천국입니다. 죽음은 천국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 피 흘리셨습니다. 배신자가 되지 마시오.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집사님. 거기서 힘이 푹 나나 봐. 막 얼굴 보니까 막 아주 기곤만장의 어머니 얼굴이 막 자신만만하, 나이만 자신만만해. 예, 그래요. 저도 여러분 아다시피 목회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죠. 단 한 번도 내 아내는 나보고 아이고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요, 병원이라도 가야죠, 이거 어떡하나, 이래 본 적이 없어. 목사님, 성도들에게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오늘 설교하다 당장에 죽을지라도 깔끔하게 아주 성도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생명 바쳐 전하다가 그냥 깔끔하게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진짜 죽을 수 있는 힘이 생겨. 그게 누가 하는 소리냐, 이번 바로 내 아내가 하는 소리인데 내가 듣기는 주님의 목소리로 듣는다 이 말이야. 듣는 귀가 복되어야 된다 이 말. 힘이 불끈 나잖아요. 불끈. 예. 우리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안 보였는데 그때 딱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집사님은 죽음은 천국입니다. 주님은 나 위해서 죽었어요. 주를 위해서 죽는 영광이죠. 왜 그렇게 약하십니까? 아주 대놓고 아주 죽으라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야죠 하고 벌떡 일어서니 집으로 오셔요. 또 두드려 맞으려고 집으로 오신다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영역이다 이 말이야. 기도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신앙생활의 패배자가 결국은 베드로처럼 내가 잘한다고 믿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굉장히 잘한다고 주님께 말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죽으신다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있으면 우리 열둘이 막아나겠습니다, 막 자신있게 말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다른 언어, 뜻이 달린 생각을 잘못하면 그것이 사단적 행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다. 기필코 나는 죽어야 한다. 이건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네 죄를 구원하기 위해, 네 죄를 짊어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가로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원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굽히지 않으면서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강하게 대시하는, 죽음을 향해 대시하는 주님의 모습 앞에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겠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느껴야 되겠는가? 근데 오늘 저녁에도 금요일철에 그 많은 성도들이 많은 숫자가 안 나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육신의 생각을 아주 가지고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 그러면 그게 무슨 역사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 당신은 금요일에 예배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보고 와서 예배하라고 말하나 나는 못하겠소. 나는 우리 교회 금요 차례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단적 행위고, 근데 본인들이 사단적 행위로 압니까? 모르니까, 엉뚱한 짓하고 모르니까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는 목숨이 끊어져도 그만둘 수 없는 것. 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 목숨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죠. 대단한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나는 대단한데, 여러분 75억 중에서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오늘 하루에 그저 죽어가는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면 아, 죽나 보다. 그런데 자기가 죽는 건 대단하거든. 자, 대단하지만 죽어야 돼. 죽은 다음에 더 엄청난 일이 생겨.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영생과 천국이란 어마어마한 신령한 축복이 기다려. 그리고 사단적 행위로 주님을 도전하며 불법을 행한 자들은 어마어마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려. 둘 중에 하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오늘 째고 죽을지라도 주여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면 우리도 같이 죽겠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마치고 나면 야 이제 깨어라, 쉬어라 하시고, 야 함께 가자. 어디로? 붙들려서 함께 가야바에 들어가서 무진매를 먹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자고 하는데 다 도망가잖아요. 응?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기억한 바가 돼야지. 예, 너는 내 뒤로 물러가. 너 같은 것은 내 앞에 오지 마. 뒤로 물러가 버려.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라 그 말이야. 무서운 질책이지요. 그게 뭐냐? 왜 영적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째서 육의 일을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들 보내서 죽여서 인류의 죄값을 갚고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너는 내 육신 하나 유지해 보겠다고, 주님이 죽으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왜 이렇게 비겁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비겁한 사람은 못하는 거야. 정말로 피 흘리신 주님 앞에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나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앞에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인격적 의리가 없는 것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했어.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잖아요. 응? 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주세요. 매달리는 게 아니라 교회 왜 와야 되는지,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못 산 부분을 회개하고 죄를 도말시키고 거룩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오지 말라게도 온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든 안 와보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보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 살려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사단적 행위를 아주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단적 행위가 나타나서 계속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 육신의 정욕의 일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딱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딱한 일이. 예, 우리 형제들이 자기 가슴 속에 전혀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를 품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역사를 해? 무슨 역사를 해요? 지가 좋아하면 가서 살자고 한번 해볼 것이지, 이 둥신이 살자고도 못하고 그냥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자가 그 여자가 와서 살자고 오겠어? 안 하지. 전혀 그 여자는 생각지도 않은데. 응? 그런데
네가 나하고 산다고 했잖냐, 살자. 그런다면 여자가 그러지 않거든. 이 정신병자가 세상에, 내가 보고 언제 산다고 근데 이 정신병자 취급받지 않아? 또 자매가 또 어떤 형제를 가슴에 넣어놓고 정말로 이 형제가 내 남편이 된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렇게 아주 간절히 소망하는 짝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짝사랑. 응? 그거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다 들어. 여자고 남자고 다 들어. 다 해봤잖아. 다 해봤잖아. 응? 되지도 않는 거 못 오래 했냐?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에 마음 품고 있어.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 중에 노마를 지배해버리고 시온의 영광에 그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될 때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죽으신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니 내 그물도 버려두고, 아니 배도 버려두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자원도 버려두고, 내가 예수를 쫓은 것은 원대한 꿈이 있어 쫓았는데 아니 죽다니 무슨 소리야? 바로 이것이 정욕이요. 이것이 주님과 상반되는 일 속에서 극과 극의 대치를 이루니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기미가 보이거나 이런 점이 있거나 이런 구세가 있거든, 사단아 물러가라. 나도 반드시 내 속에 사단을 몰아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어마어마한 얘기요. 제자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얘기요. 왜? 자기를 부인하라까지는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어. 근데 십자가를 지라는 건 알잖아. 아니 세상에 십자가를 지다니, 이 십자가를 지다니.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악하다고 본 사람들, 빌라도 총독이 그는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안 못 박아 죽입니다. 아주 행악자 중에 행악자들만 잡아 죽이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내가 행악자인가? 예수님이 나를 행악자 취급하시나?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줘? 응? 아니 십자가는 죄인만 지고, 십자가는 죽여 없애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짊어지는 거 십자가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줘? 십자가를 질 만한 죄를 진다면 어마어마한 죄인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지시자는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그래? 도무지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월이 지나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이만큼이라도 알고 오늘 예배하는 거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무슨 십자가를 쳐라. 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냥 십자가 지라니까 못 박혀서 아픈 그것이다, 그런 수준이 아니야. 십자가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죄 없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다 취급을 받아. 죄 있다. 죽을 죄가 없어. 어떤 죄도 없어. 근데 죄 있대야. 죽을 죄가 있대야. 어떻게 죽을 죄가 있냐? 행악자처럼 도저히 이 땅에 살려줄 이유가 없는 쓰레기 같은 절망적인 이 죄를 짊어지고 이 죄가 있다는 거요. 죄 없다는데 죄 있다는 거요. 근데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요. 죄가 있다 없다 말씀 안 하시오. 그냥 입을 열지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으러 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입을 안 여느냐? 입을 안 열고 죄 있는 것처럼 죄인의 모양으로 죽어야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나를 구원하시니까. 첫 번째 죄인 취급을 받잖아. 죄 없는데 죄 있다. 얼만큼 죄 있느냐? 십자가를 칠 만큼 죄 있다.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다면 이 사람의 명예는 불명예가 돼요. 불명예. 누가 이 사람을 인정했어?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 있다는데 상종거리가 됩니까? 상종거리가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만한 죄가 있다고 가야바에 들어서 모진매를 맞을 때 보세요. 아니, 웬만하면 야이로 같은 회당장이면 상당히 높은 직인데 장로, 서기관, 제사장들을 넉넉히 만나서 얘기할 만한 그런 충분한 위치에 있는데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었으면, 아니, 저 제사장이요, 가야바요, 무슨 얘기요? 전 어디 회당장입니다. 내 딸이 죽었었습니다. 근데 저 예수가 살렸어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입니까? 저는 저 예수가 안 했으면 나는 내 딸을 잃었습니다.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해. 왜 말을 하냐? 죽을 만한 죄가 있다고 딱 취급하니까 그 사람의 명예가 땅에 뚝 떨어져 버리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니까 같이 짓밟고. 자, 나인성 과부의 어머니, 나인성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의 아들이 죽어서 상해에 실려 나갑니다. 근데 주님이 나인성 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상해가 문 앞을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상해 딱 나인성 문 앞에 서서 손을 드시고 상해를 멈춰라. 아니, 죽은 송장이 지금 공동묘지를 지금 묻으러 가는데 어떡하려고 멈추라고 그러느냐. 상해꾼들이 상해를 멈췄어요. 예, 상해는 멈추는 법이 없어요. 저는 미국에 가서 엄청나게 놀란 사실이 뭐냐, 최고의 힘 있는 차가 무슨 차냐, 죽은 송장 실고 가는 차도라니까. 예, 그 차가 달려갈 때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데 신호등도 없어. 그냥 막 차가 이 경찰이 사이클 휙 가면 계속 따라가. 신호등도 없어요. 다른 차 다 비껴야 됩니다. 죽은 자가 그렇게 대단하대. 죽은 자가. 예. 근데 나인성 성문 앞에서 죽은 자가 가는 길을 누가 쓰라고 할 거야, 상해를. 상해꾼들이 아무 말도 없이 서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지금 이 사람 묻으러 가는데 쓰라 비키라고 그럴 텐데 딱 상해를 씁니다. 그리고 관을 손에 대시고 가라사대, 청년아 일어나라. 아니, 과부의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의를 벗기고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가 들고 왔다. 이 과부란 말은 먼저 남편을 잃은 소름이 있고, 두 번째 하나밖에 없는 믿고 사는 아들밖에 없는데 그게 죽었다. 그리고 생활도 그때는 여자들은 경제권이 없어서 그냥 전혀 경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남자가 있어야 사는데, 그래 이 남자가 죽었다 이 말이요. 살려서 들이보냈다. 아, 이쯤 되면 아니 내 자식을 살려준 예수님, 아니 다 소문났잖아. 그러면 가야바 앞에 가서 그 예수가 내 자식이 죽어서 지금 이 나인성을 떠나서 지금 북망산에 묻으러 가는데 상해를 멈추라고 하더니 살려내서 내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 죽일 만한 죄 없습니다. 때릴 만한 죄 없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 왜? 죄 있다고 그들이 인정하니까 그냥 죄인 취급 당할 때 저도 똑같이 죄인에게 변하면 죄인 취급 당할 거 가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이런 거. 응? 그러니까 보세요. 나 환자들이 치료받고 절름발이가 걷고 중병자가 걸어가고, 예,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 하나도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데 있다고 하는데 변호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변호할 자가. 무슨 죄가 있냐고 물어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말은 너도 나와 똑같이 아무 죄가 없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다시 부활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죽을 사람들이 예배 하나 참석 못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죄송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려고 오는 건 아닙니다. 아름답게 죽으려는 것입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죽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예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예수 복음 증거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혼을 살리는데 그것이 죄라고 목을 잘라 죽인다. 목을 잘라 죽인다. 그런데 네가 복음 증거하지 마라, 안 하면 안 죽인다 하는데 나는 절대로 주님의 명령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 나는 절대로 복음 증거를 중단할 수 없다. 그러면 죽이겠다. 죽여라, 죽여라. 깔끔하게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 증거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죄라고 죽인다면 내가 깔끔하게 죽겠다. 그러나 중단은 못한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 했으면 몰라도 세상 끝날까지 그리하라고 말했고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말했으니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할 책임과 의무는 있어도 거절할 책임과 거절할 의무는 없다. 정말로 목숨을 초월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세가 다 됐어. 항상 말하잖아요.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할 때만.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만. 의지치 않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확실히 하라 이 말이. 확실히. 자,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10개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근데 내 마음속에서도 그런 계명을 육신의 소욕과 정욕 속에서 범하면 역시 그것도 죄고 그것도 지옥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옥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은 사람은 또 죄를 져도 괜찮다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 한 구절도 없어. 한 구절도 없어. 바울의 믿음을 그렇게 많이 말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행위의 죄요 지키면 의롭다고 했으니 우린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그러지 마라. 그냥 세상 방법으로 살아.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죽인다. 나는 차라리 죽어도 불순종할 수는 없다. 거역할 수는 없다. 왜? 하나님 말씀은 목숨보다 크다. 그리고 내 목숨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내놓는다면 아름다운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 하늘에 어마어마한 상이 있다. 내가 가서 거처할 영광스러운 집이 있다. 난 그걸 위해 깔끔하게 어차피 죽을 목숨은 내가 이 주를 위해 죽노라. 이런 여러분 속에 신령한 다기가 있느냐 이 말이오. 신령한 각오가 있느냐 이 말이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라 뿌리채 뽑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오. 하나님도 아들 보내서 나 살리려고 죽었거늘 나도 성령을 통해 나를 보내서
수많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라는데 그 말씀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는가? 거역하는 순간에 지구는 복음의 종말이 오고 만다 이 말이요. 죽어도 저역 전하였기 때문에 오늘까지 계속 복음은 증거되고 있다 이 말이요. 지구는 종말이 와도 복음은 종말이 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주여 나로 복음의 종말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계속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매력이 있냐 이 말이요. 내게도 주소서 그런 복을 내려 주소서 오내 주여 꼭 주소서.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는 아프다 그만하지 먼저는 죽을 만한 죄인 취급을 당해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진다고 결정됐을 때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예요. 저주, 비참한 저주.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과 누가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한 까닭이 뭐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역시 아무도 자기를 쫓는다고 생각을 안 하셨기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오늘 밤에 버릴 것이다. 주님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냐?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부인할 거야. 지금 주님은 미리 알고 있는데 장본인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여기 오셔서 너는 나를 어느 땐가 부인할 거야. 아니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주여 내가 부인하지 않을 믿음을 주세요. 성령이여 내가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부인했으나 마가다락방에 성령님만이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주를 위해 순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도 그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부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라 부활을 위해 죽는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예.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라. 내가 간 그 길 그대로 따라와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죄로,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그 죄로 죽을 일이 있으면 아무 죄 없이 죽을 죄인이라 취급받고 죽는 것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십자가 형틀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죽어야 할 만한 죄인이라고 취급받을 때 십자가라. 변명하지 말라 이 말이요. 주를 위해 사실대로 말하고 죽어라 그 말이요. 나를 쫓아라 그 말이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잘 살아, 출세해. 누구네 집에 예수 잘 믿어도 집 2채 샀대. 성경에 없는 소리요. 최고의 축복은 주님의 피 흘리신 앞에,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 앞에 신령한 인격적인 신앙 양심의 의리를 지켜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보존받는다 이 말이요. 남의 영혼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요. 추태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추태를 부려? 감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참석하냐? 감히 어떻게 나라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소리를 안 해? 감히 어떻게 귀신 들자의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못 내쫓아? 이게 무슨 소리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욕을 먹어도 하라, 매를 맞아도 하라, 너를 그것으로 죄인이라 치고 죽여도 하라. 나도 그렇게 죽었지 않느냐? 너도 내 뒤를 따르라. 그러려면 내 목숨도 인정하지 마, 내 거룩함도 인정하지 마, 내 자존심도 인정하지 마, 내 명예도 인정하지 마.
따끔하게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인이라고 말하거든 어서 죽여라. 나도 주를 위해 죽고 주님과 같은 부활을 가지리라. 영광스러운 신령한 길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내게도 그럴 기회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죽으라고 말,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내면 죽으란 말이요. 근데 25절에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 말은 죽으라 소리지. 죽으라 소리요. 연세주 함께 성도들이요, 허접한 세상 것을 얻으려고 예수 믿지 말고 영원한 항구적이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얻으려 하며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 길을 쫓아야 된다. 주여 내게 그럴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하세요 찬양 한번 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과 기도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목숨이 왜 존재하나? 응?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려고 준비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성경대로 응?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기 위해서 네가 목숨을 가지고 있어. 그럼 목숨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것으로 찾을 거야. 부활로 찾을 거야. 영생으로 찾을 거야. 흥분되지 않냐 이 말이요. 주를 위해 죽고 다시 찾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이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를 갖기 위해서, 육신의 요구를 위해서 다 가졌지만 결국은 제 목숨을 잃는 순간에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목숨을 잃는 순간에 정욕을 위해서 죽은 놈의 그 영혼이 어디 가서 비참한 일, 최후를 맞이하겠느냐?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과 같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절망입니다. 꼭 알아들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게 하소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 하라.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온 천하를 다 줘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목숨은 세상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것이지.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서 썼다면 감사한 일이야. 내일도 주를 위해 사용하면 감사한 일이야. 하루하루가 주를 위해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으니 주여 내게 그런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나는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깔끔하게 하루하루 죽어가게 하시고 최후의 날에 주의 날을 위해 죽었음을 확인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자들은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가 몰라. 여러분은 알아들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럼 못 알아듣게 하는 놈이 누구냐? 마귀 사단 귀신 역사. 그 놈이 누구냐? 사단적 행위. 어둠의 주관자. 어두운데 봐야 할 거 아니요? 생각이 어두운데 아무리 들으면 알겠어요. 주여 내 생각에 빛을 비추사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가 빛으로 왔다, 내가 진리로 왔다, 내가 생명으로 왔다 하심을 밝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자, 끝에 뭐라고 말하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죽어서 부활했다 다시 올 것인데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게. 행한 대로 갚아줄게. 응? 네가 나를 모른다겠으면 나도 몰라. 네가 안다겠으면 알아. 네가 나를 위해 죽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돌려주고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못 내놨으면 네 목숨이 너를 책임져. 지금 본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적자 같으나 영원한 흑자입니다. 지금은 불명예 같고 죄인 같으나 앞으로는 영원한 의인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쓰레기처럼 예수 믿는 것들 왜 저래 하지만은 영광의 날이 올 때 그들은 통곡하고 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아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엄청난 축복이지. 이 복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육신이 사실 인정은 하는데 행동을 하면 거부하잖아. 그렇게 살려면 거부한다 이 말이야. 내게 지식은 있는데 실제로는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주여 제자들과 같이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으나 진짜 죽음의 자리에 나올 때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초라하게 주랭랑친 그것들, 그런 초라한 것들이 마가다라 방에 성령 충만이 받으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죽을 줄 알았더니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이 말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비겁하게 살지 말자 이 말이요. 예배 시간 늦는 것도 비겁한 것들입니다. 절대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기도 않는 것도 비겁한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전도 않는 것도 비겁한 것들이라 이 말이요. 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왜 주님은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라면 하나님의 간섭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들은 대책이 없지. 그 뜻 안에서 벗어났으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할 때 절망적인 최후를 어떻게 견디겠는가? 주님의 재림은 다가왔다. 함부로 지금 까불고 정욕을 위해 살 때가 아니다. 우리는 함부로 사치양락 쾌락을 들이며 살 때가 아니다. 그날의 최후의 날에
절망적인 날이 기다린다면 우리는 지금 회개하라는 것이다. 너는 절망을 피하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 달처럼 주님 앞에 말귀 몰아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지식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행하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의 권능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보장하시고 보전하옵소서. 할렐루야.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불행한 죄인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영원히 지옥 갈림이야. 우리를 너처럼 만들지 마. 너처럼 만들지 마. 눈이 벌건해서 마귀 사단 귀신처럼 만들려고 하는 원수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으며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몰아내버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대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목숨이 왜 있습니까? 주를 위해 죽으려고 있습니다. 죽을 만한 죄가 없어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짐승의 표를 토해내고 내던지면서 우리는 결코 그들이 죽일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죄 없는 자를 죄인 취급할 때 예수님도 그렇게 당해서 죽으셨으니 너도 그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런 영광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요 하나님으로 사셨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흙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같이 사는데 주님처럼 죽고 주님처럼 부활한다면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뜻대로 맞선 지난 날을 철저하게 회개하자 이 말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자 이 말입니다. 그전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성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 은혜를 얻고자 갖고자 하면요, 고난당하신 주님과 더불어 고난을 인정해드리고 그 고난이 나를 살렸노라고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기태 부리지 말고 반드시 성회에 참석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는 위대한 성회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이 말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버려야 될 것, 내가 주님 따라가기 위해 인정해야 될 것, 아버지 내가 버리지 못해 인정하지 못해 그저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착각했었다. 아버지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렸던 지난날의 나의 과거, 지난날의 나의 불순종,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 약속된 축복의 소유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셨건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도 없고 그저 내 생각 내 상식으로 판단하며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스스로 착각하며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한 아버지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간다. 실상은 내가 주님을 부인하며 비겁하게 내 사정만 생각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괜찮겠지,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한 수많은 죄악에 산적해 있건만 그 불순종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잘났다, 스스로 의롭다, 나는 어쩔 수 없다, 환경과 사람 탓과 내 육신의 수욕에 말마다 패배하는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되 내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며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나는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음으로 주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한다 하나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내 환경 때문에 사정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얼마나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자니 내 자존심이, 부인하자니 내가 가진 물질이, 부인하자니 내가 가진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내가 죄 없다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살았던 나, 주님 말씀대로 내가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 있는 모습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버리고 주님을 쫓아 주님 명령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명예롭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 가운데 죄 있습니다. 아버지 저주가 많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듯 내가 받을지라도 세상은 나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복음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변호자 없으나 나도 이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나 나도 이 세상 가운데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우나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괴로움을,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저주와 불명예를 감당하여 우리 주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는 영광에 참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해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내 일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애달픈 복음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지지 못했습니다. 저주받기 싫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내 가정 내가 지켜야 되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 내가 부인하지 못하는 나의 육신의 일, 육신의 사정,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인하며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 가장 낮은 저주의 모습으로 나를 위해 그 생명, 그 목숨 바치고 나를 위해 그 비굴한 저주와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그 고난 당하셨는데 나는 왜 그 고난 받지 않기 위해 내 핑계대고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지 못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느라 내게 주신 주님의 목숨은 주님의 뜻을 위해 살지 못해 내 목숨 건다는 날 후한과 영생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부인하며 그저 육신의 때 잠깐 이 소욕에서 왔던 나,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며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난다하다 나의 모든 행동이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 앞에 비겁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받아 신앙생활한 주님의 말씀 내가 무시하며 내 육신의 사정에 굴복하여 육신의 일에 굴복하여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나, 예배 시간에 듣고 예배를 예배로 알지 못하고 주님이 목숨 바쳐서 너도 그 목숨 전하라고 전도의 명령 주셨건만 전도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나의 물적저런 물질 인색하고 아까워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나의 불충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내 육신과 부딪힐 때 아버지 치부하며 방해로 치부하며 고난이라 치부하며 주님의 간섭을 부인한 나의 모습, 주님 내가 이렇게 육적이요 이렇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니 오직 내가 하나님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내 영의 사정을 생각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살지 못했습니까? 왜 자꾸 육신의 소용에 피곤해 무너집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소.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 내 육신의 일을 초월할 수 있는 육신의 사정에 하나님의 사정을 위해 나의 육신 목숨을 살고 내 육신 목숨을 바쳐 내 목숨을 죽어도
그때 원수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잘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자기가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을 지키고 선생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한 의리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사단적 희가 옳게 속이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우리는 속임에 당하지 말기 없어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가장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여, 그러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장악하시고 성령의 지식으로 분별력으로 역사하실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야만이 속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게 하옵시고,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지면 나도 지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면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주님이 병 고치면 나도 고치게 하시고, 주님이 귀신 쫓아내면 나도 쫓아내게 도와주소서. 주님과 신령한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신령한 동역자가 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며 동역자가 되지 못하면 아직도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요, 천하를 얻고자 하는 자라면 이보다 비참한 자는 없습니다. 천하는 내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내 목숨을 주를 위해 사용하면 영원한 영생과 천국에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를 위해 죽으려고 이 목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부분이든지 주님 보시기에 사단적 행위가 있다면 오늘 그 원수는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주님과 지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주여, 그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뜻이 다르게 만들고 분리시키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내게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요놈이 떠나가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 떠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의지를 가진 자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원수 같은 마귀 사단 귀신은 하나님과의 오해를 가져오게 하고, 그런데 그것이 옳은 줄 알게 합니다. 이 못된 놈의 지식을 갖다 내 생각 속에 집어넣고 나를 불의의 병기로 쓰는 원수야. 너는 나의 원수여, 하나님의 원수니 부활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그가 흘린 피로 내 속죄가 입었으니 너는 내게 역사할 이유는 없다. 너는 관계할 이유는 없으니 너는 싹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가 주의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이 종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갖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절날 최고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나를 위해 당한 고난 앞에 의리를 지키며 인격적인 양심을 표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나는 속죄도 제사함도 성령의 역사도 예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어서 지옥 갈 뿐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부활을 나도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천국과 영생을 주신 값이 주님의 목숨 값입니다.
잊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얻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사단적 수작으로 헌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감사로 예물 드리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써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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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셨습니까?